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가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천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한 은퇴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집이 서울이셨는데 6.25 사태가 터지면서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과 함께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뭐 지붕 위에도 뭐 사람들이 타고 또 기차가 기차가 떠나가는데 그 지붕 위에서 막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부산까지 그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저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역 앞에 가봤더니 세상에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때문에 부산역이 완전히 인산은혜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머님은 양손에 짐을 들고 계시고 또 머리에도 짐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 목사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 그때 나이가 5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치맛자락을 아이로 하여금 잡게 하고 그 인산인해가 되어지는 그 복잡한 그 부산역 광장을 이제 통과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5살 된 이 어린 아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이제 계속해서 그 이제 부산역을 빠져나오는데, 부산역을 다 빠져나왔다 싶어서 이제 좀 뭔가 이상해서 그 치맛자락 잡고 있었던 그 어머니 얼굴을 쳐다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분의 치맛자락을 잡고 그 부산역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졸지고아가 되었다가 몇 년 후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어머니를 만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다 보니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싶어서 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어떤 것들에 손을 잡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람들이었고, 병을 고쳤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까지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고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신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시는지를 우리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종교인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하늘에서 받을 땅이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는지, 그리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오전에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제는 종교인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그렇게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AD 학교 다니실 때 역사 공부 많이 하셨죠? 자, AD 64년에 로마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AD 64년. 어떤 일들이 로마에서 있었을까요?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켰던, 그렇죠.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큰 화재를 일으켰던 대화재 사건이 AD 64년에 있었었죠. 우리 서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구가 있죠. 성동구도 있고 뭐 광진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가 있는데 로마에도 그때 당시에 10개의 구가 있었습니다. 10개의 구가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그중에 3개의 구를 불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전소해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불을 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정설은 아니었지만 일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당시에 이 로마를 다 이렇게 이 로마를 다시 재건축하기를 원했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이 로마를 꾸미기를 원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국회, 언론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네로 황제의 이 요청을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로 황제가 고안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사고를 가정해서 이 로마를 불태워버리고 다시 로마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의 굴을 완전히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어지죠?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해 버립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로마 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때 순교했던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이때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게 되어지면 감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이 배고픈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장대 위에 묶여서 올라가서 로마의 밤을 환하게 비추는 인간 횃불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심정, 그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것이고 또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절망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로마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전히 오시지 아니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라는 그런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AD 65년부터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한 소책자가, 한 작은 책자가 회람되기 시작합니다. 그 회람되었던 그 소책자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가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마가가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마가가 이제 복음서를 쓰게 되어지죠.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때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가가 썼던 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이 로마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당하고 있었던 그 핍박과 고난을 그들이 이기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 신앙, 그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들이 전달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250년 후에 다시 말하면 AD 313년에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313년에 드디어 로마 정부가 그동안 핍박하였던 그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자신들도 이 기독교를 그리고 이 국교로 그렇게 삼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종의 복음, 노예들이 믿었던 그런 기독교, 여자들이 믿었던 그 기독교를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로마가 그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교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묵상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죠, 마가. 네, 요한복음 요한이 쓰고 마가복음 마가가 쓰고 여러분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마가 쓴 이 기자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냐면 마가 요한이죠.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기로는 대단히 부자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120명의 사람들이 한 집에서 그 성령을 기다리죠. 바로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마가는 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가가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마가가 등장하죠. 마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조카였죠. 자, 그래서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중간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마가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지죠.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주책 없는 마가가 또 나도 같이 떠나겠다고 또 나서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너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되어지죠. 자, 이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길로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 후로 1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마가가 성숙되어지고 당시에 이제 변화받아서 아주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였죠. 자, 그리고 마가는 이제 디모데와 함께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수종을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돕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마가복음을 읽으셨을 텐데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가복음은 적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예수님이 12제자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막 이렇게 비디오처럼 보여주셔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 비결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울레는 마가도 그리하리라. 네, 지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기록이죠.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하라고 내 아들 누구? 마가.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회에 베드로가 잠시 잠깐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었고 그때 베드로를 도와서 통역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는 늘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처럼,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처럼 함께 다니면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마가가 누구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록들을 이제 마가가 기록하여서 마가복음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냐면 베드로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요?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게 들은 그것들을 적었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이것을 읽는 수신자라고 그랬죠?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읽지 마시고 내가 로마인이라면 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로마인의 관점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더 생생하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하시고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퀴리어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원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관련된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누구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을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큐리어스라고 부르지는 않았죠.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었다면 제가 문제를 안 냈겠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 시저입니다. 시저.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전,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입니다. 앞면에 보면은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에는 지금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그 뒷면에 보면은 이제 그 황제의 어머니가 뒤에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티베리우스 황제 저 옆에 글씨가 써져 있죠. 저 글씨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필리우스 디비라는 그런 단어가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지배했던 식민지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초에 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로마 사람들은 이 황제를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황제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신전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황제를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황제를 숭배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퀴리어스, 또 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일이었고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감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마인이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첫 장에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덤덤하게 우리가 1장 1절을 읽지만 만약 그때 당시 로마인들이 이 1장 1절을 읽었다면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시저고 아우구스투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잘못 갖고 다니다가 로마 군사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이것을 갖고 있는 그 자체로 이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도 누구와 관련하여서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황제와 관련하여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에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 그리고 황제가 어떤 지방을 방문할 때, 그리고 황제의 생일일 때, 그리고 황제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할 때, 자, 그때 들려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였고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냐면 바로 그때 로마의 황제로부터만이 이 기쁜 소식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그리고 기쁜 소식은 아우구스투스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북한에 가셔서 그리고 평양 한복판에서 마치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과 똑같냐면 김정은은 북한의 참된 지도자도 아니고 이 김정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1장 1절을 읽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이 글을 읽자마자 어떤 느낌이었냐면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을 로마의 황제인 시저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로마의 황제의 시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어떤 사건을 보든지 또 어떤 말씀을 보든지 어떤 기적을 보든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마가복음에서 어떤 기적이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인간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어떤 인간들의 성공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곳곳을 보면은 어떤 기록들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1절에는 귀신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귀신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백부장의 고백이죠. 로마 장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인들 중에 로마인이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하였던 이 마가복음이 마지막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그 사건과 바로 이 백부장의 이 고백,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향하여서 이 마가복음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분명 마가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보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라고나게는 여러분들이 이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백부장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최초로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어떤 사건들은 이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저 복음서는 안 나오고 또 어떤 복음서를 보면은 이 복음서는 나오는데 또 저 복음서는 안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네 복음서에 빠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대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나와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던 것과 같이.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서로 혼합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사자가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체 하나님의 사자, 그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그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과 5절,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 이전에 오게 될 그 사자가 누구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여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라는 이 기도를 늘 했습니다. 왜 이 기도를 했냐면 이 엘리야가 와야지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17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여줄까요? 그 뒤에 13절. 그 뒤를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17장 12절과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왜 사복음서에 다른 어떤 사건들은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사건은 빠지지 않고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예비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이 바로 먼저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 이전에 오는 메시아는 진짜라는 것입니까? 가짜라는 것입니까? 가짜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이 유대 땅에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가짜예요. 왜 가짜입니까? 세례 요한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 누가 진짜 메시아인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순히 존재 자체로 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발끈을 푸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종들이 하는 일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자,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베푸심으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36장 26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수께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새 영을 주겠다. 그리고 그 새 영이 들어가는 곳마다 너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죠. 구약의 에스겔에서는 누가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신약 성경 이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 세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증거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이 세례 요한은 그 뒤로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짜가 나타나자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그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설교와 가짜 설교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설교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설교자를 집중하게 하는 설교가 가짜 설교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가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참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앞으로 여러분 몇 개월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